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최초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방에 있는 교회들, 특히 루터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자, 우리 총기를 가지고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자,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축복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열매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사업장에서 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이왕이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세요? 사업장이 대박 나는 거, 그거 원하면서 축복 기도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을 때는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대충 찍어도 100점 맞는 역사, 그냥 몰라서 그냥 다 찍었는데 그게 다 정답 맞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해를 당하지 않거나 번성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축도문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런 내용이 없고요. 전혀 의외의 내용만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 내용만을 전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실제로 이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증언들이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수시로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안에 크게 세 가지 열심 내지는 세 가지 정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정서가 있냐?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복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정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른바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뭐 하면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금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에 걸맞는 응답이 내려올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구조적으로 이게 큰 축복인데요. 툭 하면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름 휴가를 보내곤 했어요. 우리 애들은 아마 그렇게 하면 되게 끔찍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휴가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평상시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 말고 우리 평상시 예배 드릴 때 조용한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숨 막히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이게 너무 좋은데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숨 막힌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벌써 불길 같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어떤 찬양이요? 불길 같은 성신이여 뭐 이런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그 모든 시선이 하늘을 향하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지금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훨씬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서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정서도 있어요. 귀인을 찾아 산만리. 이름 잘 지었죠? 제가 지은 거예요. 귀인 찾아 산만리. 이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가진 누군가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여기는 정서를 말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야말로 대단한 선지자들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안 와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 안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면 또 비가 어떻게 하죠? 비가 와요. 뭐 이 정도 능력은 돼야죠. 그리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레이더가 있어서 아람의 군대가 침략을 어디로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저쪽에서 오는구나 하면서 이 대처를 하고 대처를 해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냐면요. 나도 역시 모든 것을 꿰뚫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손에서 불이 나가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정서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정서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곳저곳에 덕을 쌓아야 한다. 들어보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뭘 쌓아야 된다고요? 네, 덕을 쌓아야 된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100개 짓겠다. 1000개 짓겠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를 짓겠다. 내지는 막대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나의 후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실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공로를 세우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열심들은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정서로서 사실 저도 이러한 정서가 없다고 말을 못해요. 저도 이런 것으로 아무래도 똘똘 뭉치니까 목사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정서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난날 이만큼 성장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끼니 걱정이 이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자, 바로 이 같은 정서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교회 짓고 올릴 때에 막대하게 헌금을 하면 그에 걸맞는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이 세 가지 정서 내지는 열심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런 식의 정서들이 갖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면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예.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 믿고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 반드시 누려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증언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24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증언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역사 이래로 가장 안전한 시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자,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경찰관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불이 나는 거 누가 꺼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화재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소방관의 보호를 받거나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저곳 찾을 때가 참 많아요. 범죄가 발생하면 뭐 누르면 돼요? 112 누르면 되고요. 불이 나면 119 누르면서 이제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교통사고 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내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하면 알아서 와가지고 다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아니더라도 사실은 나를 지키는 존재가 많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수시로 물이나 양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요.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찾아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에 마음이 한껏 움츠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수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지금 내가 희망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지만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냉정히 말해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가 많이 찾아오게 되죠. 차라리 불이 나면 간단할 수 있어요. 불이 나면 어디다 전화하면 돼요? 예, 우리 박문성 선생님 은퇴하셨으니까 전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이 나면 차라리 119 전화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날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 어떤 희망도 없이, 그 어떤 상황의 개선도 없이 암울한 미래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사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안 죽고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25절을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는 뭐 받으러 오는 자리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은혜라는 것을 주로 특정한 분위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정한 표적, 특정한 이 분위기가 될 때에 이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는 엄연히 따졌을 때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공로도 없다라는 고백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자, 은혜가 이상하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네, 선물을 주신다라는 게 은혜예요.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월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회사를 공짜로 다니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나오죠? 월급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월급은 엄연히 따졌을 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이자 삭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월급처럼 여기시는 분들은 자꾸 불안할 게 많을 거예요. 뭘 자꾸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뭘 받으려면 뭘 자꾸 해야 돼요. 자, 또한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누군가 호의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내가 목이 말랐는데 어떤 센스 있는 친구가 사이다 한 캔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마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그러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안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내가 이제 목이 마른데 마실 것을 주면 굉장히 고마운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이다 한 캔을 딱 먹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다 한 캔은 그야말로 소박한 선물이지 엄청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눈빛이 막 고마운 눈빛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 정도는 그냥 일상에서 누구나 주고받는 그냥 그런 정도의 인사치레처럼 여길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얘네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열이 받을 정도로 너무 왔다 갔다 거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죄인의 모습을 시종일관 유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도한 백성들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들의 원수 대적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도 무찔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지들도 잘못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배경은 좀 그 정도 됐어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제 민수기 정도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 서게 돼요. 자, 근데 그때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도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 아니겠느냐.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뭐라고요? 은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은혜를 앞세워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앞세워야 돼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한 3분만 대화를 하면 은혜 있는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공로인지 은혜인지를 정말로 여러분 냉정하게 면밀하게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40년 했다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였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게 공로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봤더니 나에게 남는 게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여태껏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름 열심히 믿었는데,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운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남들 앞에 솔직하게 들키지 않아서 그러지 이미 우리 가정은 다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빛이 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시종일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나의 내면이 크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누군가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특히 시편 6편을 보면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야, 이게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인지, 밤새도록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지금 눈물 때문에 내 침상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떠다니고 있대요. 비가 많이 와서 떠다니는 게 아니라 뭘 많이 흘려서요? 눈물이 많이 흘려가지고 침상이 떠다니고 나의 요가, 침대뽀가 다 젖어버렸대요. 자, 그러니까 이 보통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왕년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좀 울어봐야 은혜를 잘 받아요. 좀 울어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막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살자고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고백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내 눈물로 침상이 떠댕기고 이 요가 다 젖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변했대요? 내 알을 평안히 눕기도 하고 나를 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거렸어요. 여러분, 이 분명히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괴로움들이 이 다윗의 내면을 흔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면 뭐예요? 밤새 뭐 흘리고 있는데?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아름다운 삶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늘 부르는 찬양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어떻다고요? 부럽지는 않은 거예요. 부럽지는 않아. 나는 너가 부럽지는 않다. 살짝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게 큰 축복이어서 나를 여기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일상에 이 여러 가지 이 구조가 살던 대로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온 대로 살아오던 방식을 거절하고 기도하는 삶 자체로 변화된다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막상 돌아보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냐?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해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하던 경우는 많이 없고, 기도를 어떤 사람이 많이 한다고요?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 하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변하는 경험이 나타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예요? 세상 지루하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거 그냥 중얼부얼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한다라는 의미예요. 중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중얼. 쟤는 뭐 하고 있나? 뭐 불경 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중얼 하는 게 이제 중언부언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막 요를 적시고 침대가 내 눈물 때문에 떠댕기는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한결 개운해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보면 다 그거 이기려고 뭐라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심령의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카페 가서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그 취미를 갖기도 하고요. 또 이 주일날 교회 올 수가 없어요. 교회 오면 아직 그 맛을 모르니까 여행 가야 돼요. 왜 여행 가야 되냐?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평안해진다고 한다면 좀 다행일 것 같기도 하고, 뭐 등산을 가든 무슨 운동을 하든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라지는 분들은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쇼핑을 하고 그리고 카페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향하는데 누구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안 찾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는 다 찾는 척해. 다 거짓말해요. 다 자기가 믿음이 좋은 척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돌아다니고 돈의 권세를 의지하고 쾌락만 의지하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조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정립되는 영역이 있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까?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복을 다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다 그런 종류예요.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안 해요? 하고요. 귀인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큰 업적을 세워 공로를 쌓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데요. 이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알라고 하면 책 펴놓고 공부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안다라는 것은 이 책 펴놓고 공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한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더 잘해요? 실제로 해본 사람이 잘하잖아요. 뭐 책 본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잘해요. 그러나 진짜 그 연애의 어떤 감정 노동이 되었을 때는 경험한 사람이 잘 알죠.
여러분, 운전이라는 것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배우면 안 돼요. 운전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책을 통해서 아는 경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경험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아는 지식도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반드시 우리가 일평생 경험해야 되는 이 가장 큰 축복의 경험을 3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큰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순간조차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너무 화인 맞아가지고 둔탁해도 문제고 너무 민감해도 문제예요. 좀만 잘못하면 이제 막 숨어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도 안 찾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와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크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불안해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수록 이게 고민인 게 뭐냐면요, 요새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보다 이 교세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불안해하는 분들은 더 많아졌어요. 이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막 불안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불안과 어두운 감정을 이기고자 막 이런저런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요. 뭐 1000배를 하고 막 10,000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잘 되기 위해서 용한 무당이나 귀인들 찾아와서 얼마든지 헤맵니다. 자, 심지어 큰 절을 지으면 3대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절을 짓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립하지 못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괴팍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내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것만 그냥 암기식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이 자꾸만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사람이 탐욕적으로 변한다고요. 어깨에 막 목에 막 힘이 들어가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저를 반드시 복 주셔야 됩니다. 나는 뭐 여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막 어디 가서 막 누구 얘기도 못 드리고 못 듣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귀가 딱 막고 뭐 더 아둔하고 망하는 길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갈수록 비우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세상의 방식은 항상 네가 무엇을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이지만,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하는 복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복,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쪼록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더욱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